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성령의 은사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이십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 받으려면,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으려면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각자 은사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은사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연합 사역의 주된 목적은 뭐냐? 성도를 성숙시키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를 성숙시키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숙, 성장, 성숙, 성장.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성도에게는 신앙 성숙을 주고 또 교회에는 교회의 성장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각자 성도에게는 신앙 성숙을 주고 교회에는 교회의 성장을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성숙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계 교회가 모두가 다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은사가 각자에게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개인 신앙이 성숙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성장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연합사업의 목적을 우리가 알았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되고 봉사 일을 하게 되고 교회는 바로 선다, 교회는 성장한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를 확인하고 은사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수, 온유, 절제가 귀한 것처럼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첫 번째 은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네,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고 지혜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성도 되시고, 이 깨달은 은혜를 다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롭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세상적인 지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잡히셔서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성왕만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결국 지혜 말씀의 은사는 예수님 대하여 지혜롭게 증거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을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바울처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 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에게는요, 다른 지혜는 자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잘된 사람에게 범사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에게 다른 지혜가 자연히 나타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른 표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셨으며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서는 언제든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효과 있게 복음을 증거하면 다른 표적이 나타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누렸던 지혜의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 지혜가 누굴 위해서 쓰여지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느냐? 교회 성장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쓰여지느냐? 아니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느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식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바른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요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요 지혜의 은사라고 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네, 여러분 모두가 알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시고 은사를 받아서 그런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광롭게 하며 귀하게 쓰여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또 말씀으로 증거되고 함께 나눌 때 계속해서 누릴 수 있으며 더 큰 은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한번 따라하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사를 받은 분은 성령께서 그 마음이 눈을 밝히사 남들이 잘 알지 못한 것을 빨리 깨닫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분이 그런 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한갑이 훨씬 넘으셔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한글을 잘 깨우치지 못했어요. 우리 속되면 그런 말 했잖아요.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다. 낯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억자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낯 놓고도 기억자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셨어요.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성령의 세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분의 성령의 은사가 임했어요.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했어요. 이상하지요? 일반 한글은 읽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줄줄 잘 읽었어요. 또 구역 레벨로죠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인도하세요. 구역 공간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은사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는요 깜깜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사로는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나 잘 읽었어요. 구역 레벨 인도하면 모두가 은혜를 받아요. 간증을 하면 모두가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구역에 놀랍게 부어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설교한다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교사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분은요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치시는 예민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혼자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요 은사를 받았다면 혼자 깨닫고 혼자만 좋아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았으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봉사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받았다면 혼자 기뻐하지 말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데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만 깨닫고 나누지 않으면 성령의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신다. 이것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지식을 가르칠 때 모르는 성도가 참된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지식을 구역 성도에게 가르칠 때 구역에 모르는 성도가 참된 지식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에 성숙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지식 정보 시대라고 해서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인터넷 시대에
모든 정보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지식은 돈을 벌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많은 지식이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영혼을 살리느냐? 지식의 말씀이, 그런 은사가 영혼을 살리고 뿐 아니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요, 수술할 수 있습니다. 진료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약을 주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열매가 알곡이 되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예수와 구세주심을 안 것은요, 이것은 분명히 세상 지식이 하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지식, 참 지식,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 알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이 지식 가장 고상하게 다른 것은 해로 여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제 말세가 옵니다. 주님의 재림하십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11장 9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럴 때가 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럴 때를 기다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렇게 쓰여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세 번째 은사는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은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의 은사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믿음, 이것은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 그 뜻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은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는요, 일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그 삶을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는요, 일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은사는 뭐냐? 일의 성취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불치의 병은 치료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요. 네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본대로 들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번제는요,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제가 되어 날르게 하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자기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각을 떠야 됩니다. 불에 태워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본토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잿가루 가운데서라도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복을 받았고 그뿐이 아닙니다. 자손의 복을 받았고 건강의 복을 받았고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깝게는요, 조용기 목사님도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으셨습니다. 그러냐 44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은 불광동에 가만히를 깔았습니다. 뚫어진 천막을 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조용기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계 제일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세계를 누리면서 세계 방방곡곡에 비행기를 타리면서 선교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자, 당신의 환경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을 말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여의도선 복음교회가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되었고 전 세계를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제일 많이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나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요, 위대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그런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은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에 보면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바른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모두가 다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여이러스 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 일마다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실천해서 성취하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의 은사는요, 반드시 사랑 안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의 은사가 어디서 사용되느냐?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했습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살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르는 비밀과 모르는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모르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를 비웃고 조롱한 것처럼 사람들은요, 믿음의 은사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은사자들이 사랑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두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은사자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내기 쉽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함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은사자들이 사랑으로 실천할 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한 영광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믿음의 은사가 사랑 안에서 모두가 다 실현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사를 함께 공유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크신 역사를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살만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은사를 받은 자들이 사랑과 함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예수 맛을 보여주는. 예수 맛은 뭘까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맛은 뭘까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맛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가면 맛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가면 그들에게 믿음의 맛을 사랑을 통하여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맛 참 좋구나, 정말 믿음의 맛 좋구나, 천국 맛이 좋구나, 교회 맛이 좋구나 하고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모두가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을 가져가서 맛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한 가지 이상씩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성령의 은사가 있다. 나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를 각자가 확인해야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른 은사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또 교회를 세우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각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1등, 부모 공경 1등, 가족 사랑, 이웃 사랑 1등, 나라 사랑 1등, 자연 보호 1등, 아무 이외의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 사랑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분명히 이 삶은 기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사회는요,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교회 놀랍게 부고 성장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보았다. 어느 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난 예수를 보았다. 난 어느 성도가 하는 것을 난 예수를 보았다. 분명히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시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올 것입니다. 죄로 짐진 자, 가난으로 짐진 자, 또 질병으로 짐진 자, 마음의 불안과 공포로 말미암아 짐진 자들이 쉼을 얻으러 교회로 올 것입니다. 천국이 영원한 안식처라면 교회는 이 땅의 쉼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쉼터 역할을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사모합니다.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